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에 있는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의 의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원래 이 시가 특정한 삶의 정황에서 어떤 개인의 특정한 삶의 정황에서 지어진 개인적인 성격의 시이지만 이후에 동일한 삶의 정황에 처한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공감을 얻어 제의식 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비탄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같이 공감되어져서 그 제의식에 함께 불러졌던 지휘자에 따라서 불러졌던 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배경 속에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하는지를 말씀 통해 살펴보면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라고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여호와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어떤 느낌으로 쓴다고 그랬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무한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쓰는 겁니까? 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헷갈리면 됩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라고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는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그만큼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마음이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럼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네, 내 그 시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왕권과 이 이스라엘 땅과 나의 모든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얼마만큼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눈으로 보면서 찾을 때, 모르는 것을 말로 물어보면서 찾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숨겨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찾을 때 혹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본질을 추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찾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어디 뭐 내 물건이 없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로 꼭 찾아야 하는 그 무엇을 집요하게 찾을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은 지금 무엇을요? 다윗의 그 영혼을 찾아요. 왜요? 해하려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은 마음이겠죠. 근데 그런 자들, 그리고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여기서 상함이라는 단어가, 나의 상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문장의 의미가 심신이 당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당하는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 심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 고통을 나의 상함을 어떤 자?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과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의 대적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찾고 그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심적이나 육적이나 어려운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말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게, 히브리어와 우리나라의 표현에는, 문법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하게 잘 안 되지만, 이 표현들은 미완료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법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수모를 당하게 하셔서 이 세 문장의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끝났거든요. 미완료형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이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수모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쓴 그 시간부터 쭉 계속 끝나지 않게 계속 당해야 함을 끝나지 않았다고,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계속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이들의 그 행적이나 그 모습이 그 다윗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 때,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당했습니까? 악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게끔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대적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는데 그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는 일이 그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지 못하게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과 악인들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멈춰져야, 그죠? 그런 일들이 멈춰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쫓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멈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계속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아하 하는 자들이 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하 하는 자들이 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네, 악인들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하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비웃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표현이 아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심리적으로 위축에 더해 악인들의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위축되는 상황을 묘사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졌어요. 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되겠죠. 근데 그 진 상태로 퇴각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퇴각하는 모습이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패잔병들의 모습이 되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의 그런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처해 있고 모습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표현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행동적으로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표현은 아까 이전에 나오는 찾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이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대 그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집요하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하는 단어가 당신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이 집요하게 찾는 자들에게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내가 명예와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삶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창조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요? 기쁨이 채워지고 즐거움이 채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없겠죠. 이것보다 더 기쁨이고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왜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동편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계속 동편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동편을 향해 나아갈까요? 아니면 서편을 향해 나아갈까요? 당연히 서편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렇게 간절히 집요하게 찾는 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니까 마치 뭔가 이렇게 러블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쿵당쿵당하고 이런 느낌일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수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원수들의 그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하고는 좀 약간, 물론 그 표현일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우리가 다가오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간절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에서부터 찾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구원받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그들이 잠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하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다르지만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요 막측 오묘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이 아무리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지혜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그 건짐받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이, 그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겠죠. 다윗은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 켜켜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세워진 것이고 그만큼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입술로 확실하게 모든 백성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확신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이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주여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로 세워져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이게 켜켜이 세워지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삶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완악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켜켜이 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쉽게 내려집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고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걸 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는 시험과 훈련과 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순탄하게 살았던 삶은 얼마 안 돼요. 다윗이 진짜 평화롭게 살았던 삶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의 삶에는 거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한 많은 훈련들이 있었고 그 많은 훈련들이 결국은 다윗을 다윗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내 안에 죄악이 덜어낼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과 시험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시험들과 훈련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의 고백과 믿음으로 쌓아져가는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을 겪어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선했던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해요. 이 다윗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고백은 결국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고통당하는, 억압된 마음의 상태, 가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빈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핍박과 그들로 인하여 겪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핍하다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결핍의 상태와 신신이 억압당하며 공고한 상태를 나타내나 여기서는 주로 그 심신이 억압을 당하는 상태, 공고한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갖는 무력함과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그것이 더 복된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게 더 복된 삶인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 체득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있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의미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고백의 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어떤 벽에 맞닥뜨리는 느낌이 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혹독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성의 없이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간절하게 집요하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를 찾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열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위대하시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